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스바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족 출신이니까 굳이 심판의 그런 힘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필요한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용서하지도 않아도 될 것 용서하고,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서 벌어야 될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우지했던 우상, 두 번째는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세 번째로는 종교적 형식주의,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주의, 이 3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숨겨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숨겨주시는 이가 있느냐 있지 못하냐의 문제죠. 어떤 고난 앞에서도요,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꾸 우리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만 계속, 이 작은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열방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크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번째로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나누면서 이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일하는 역사실을 보면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주류나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를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능력 있는 자, 그런 중심 인물들,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중심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하지만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란 거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만 쓰시겠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죠. 우리 방금 했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정말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즉 쓰임 받는 자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의 말씀 전체 내용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남겨주신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그 경고를 깊이 새김으로 악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먼저 3장 앞부분에는요, 그동안 심판했던 예루살렘 전체와 열방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 2장에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이 3장 앞부분에는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됩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더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보면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방백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어떻다고요?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르짖는 사자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성질에 안 맞을 때 막 뒤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뒤엎어 버리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막 과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재판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저녁 일이. 저녁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잘 배고픈 일이란 거예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있는 거 다 뜯어먹는 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먹을 것을 추구하는 일처럼 행동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경솔하고 간사함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의 가치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간사하게 자기의 이익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사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지는 경솔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소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참으로 그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는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복잡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는가 기도가 됩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정치적으로 누굴 찍어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치적인 의견을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위하여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미 이제 시민권을 받으셔서 투표권이 없더라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조국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목회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선거하고 투표함에 있어서 그 지도자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알량한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지하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백,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린 절대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없죠. 누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래는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선출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지도자가 모두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재판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나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삶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고개가 숙여져요. 목회자로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이라면 중직자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자라고 있는 아니면 이미 자랐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안내해주는 부모의 역할이라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되물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은 결국 심판의 말씀인데 그 심판의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놓았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란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의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결국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 심판 뒤에 새롭게 맺어진 우리 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진심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스바냐 말씀은 대부분 심판의 잔혹함, 재앙의 처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시겠다, 화 있을진저 파괴하시겠다, 아무튼 무서운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모든 심판 뒤에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며 그 주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그 재앙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강하고 그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냐 3장 14절 이후에 쭉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왜 심판하시는지, 왜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마음이 스바냐 말씀의 끝에 없다면 이 스바냐 말씀은요 그냥 저주의 책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났기에 이 스바냐의 심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스바냐 말씀의 3장 17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뛰어넘는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축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요 초가든지 궁궐이든지 광야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라면요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만큼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귀한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20년, 17년 성경이가 이제 시니어로 이제 대학 가게 되니까 성경이가 태어났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성경이를 안고 있을 때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조그맸던 태어난 아기를 제가 안았을 때의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물론 둘째 대규가 태어났을 때도 기뻤지만 사실 첫째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났다는 것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죠.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 번은 그때 태어난 지 얼마 100일 지났을 때인가 이제 제 외할머니, 성경이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그 제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성경을 데리고 저희 사모랑 같이 셋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처음에 제가 운전하던, 나중에는 저희 사모가 잠깐 운전하고 뒤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이를 안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이를 다 지켜보고 성경이가 저를 보고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막 눈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쁘게 미소 짓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가 질투하더라고요. 아무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조금 느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아무런 그 자고만 있는데, 나 보고만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있을 때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말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신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스바냐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에 신학대학 뒷산에서 저녁 때마다 나가서 산책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뒤에 올라가면 이제 이어폰 뒤에 끼고 다니면서 찬양도 부르고 저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었었어요. 바로 앉아서 공부하면 이제 졸리니까 저녁 먹고 나서 딱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뒷산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종각 때. 아무튼 그때 막 저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제가 찬양하는데 나무들이 같이 저랑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빌딩들도 저랑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너무 감격해서 우와, 내 찬양과 함께 나무들고 그리고 앞에 있는 빌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선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병혜야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노래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를 향해서 노래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랑에 귀 기울이면요, 바람 소리에서 주님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에서 주님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에 감격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서로를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스바냐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바냐가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 굳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에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스바냐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진심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 우리와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요즘 이제 가정폭력이 심해서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좀 때린 적이 있으니까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자녀에게 화풀이 한다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때 매를 맞는 아이는요, 사랑으로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100% 장담하는데 모릅니다. 맞는 아이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매는요, 단순히 벌만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른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자녀가 성숙되고 그 자녀가 좀 더 크게 되면 그때 그것은 사랑의 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심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의 날 주님의 그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 속에 숨겨진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왔었지만 제 친구 강찬 목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무지개 축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노아 시대 그 홍수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것을 상징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아오르며 그 캄캄한 세상 한없이 내리네 그의 애절한 눈물 이 땅을 덮었네. 상상할 수 없던 그 비가 주의 눈물이었던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간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바라봤던 그 엄청난 비가, 세상을 뒤엎었던 그 홍수가 이 찬양 사역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고자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눈물로 표현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스바냐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가 깊이 묵상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때리심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그 비가, 그 심판이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바로 스바냐 말씀처럼 심판 뒤에 숨겨있는 주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면 때리시지만 맞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구원하게 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바냐 말씀을 4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심판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에, 심판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며 하나님 편에서 그 심판 속에서 남겨진 자를 찾아 구원해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주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